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하시는데 손님이 이제 있죠. 그 가운데 단골 손님 가운데 한 분이 흑인 분이신데 덩치도 좋고요. 자기한테 참 잘했다고 합니다. 다른 흑인 분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그분이 이제 잘 막아주고 심지어는 아주 겁을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마약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거가 3번 걸리면은 가중 처벌을 받죠. 근데 그분은 이미 2 스트라이크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2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2 스트라이크 플러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걸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이 결국 또 걸렸습니다. 마약 딜러이니까 마약을 파다 걸렸겠죠. 3 스트라이크 아웃이 걸렸으니까 얼마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고를 받았는데 13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내 저 친구는 다시는 이제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달 후에 그분이 이 옆에 끼는 거 있죠?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거 끼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130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도 미국법 만만하다 이거죠. 우리도 130년 걸릴 것도 없지만 그 정도 걸려도 한 달이면 잘 안 풀려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 얘기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우연찮게 아마 교통 티켓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성도님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 번은 이렇게 경찰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마침 요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경찰이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쓰라고 뒤로 쫓아오면서 이제 쓰라고 번쩍번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보고는 그날따라 또 이 빨간불에 턴하면 안 되는데 턴해가지고 그리고 프리웨이로 올라갔는데 그 경찰도 끝내 쫓아온 거라서 프리웨이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는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쓰랬는데 안 썼냐? 그랬더니 나 정말 못 봤다. 근데 이 경찰도 좀 화가 났겠죠. 쓰라랬는데 안 썼죠. 빨간불에 턴했죠. 그리고 프리웨이까지 쫓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화를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내가 지금 차이니스라고 나한테 이렇게 그 차별,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더 화가 나가지고 너 공무집행 방해 해가지고요 티켓을 4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그때 벌써 10여 년 전인데 1,000불 이상 나오는 걸 받았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몇천 불이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제 마음속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정말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하고는 이제 코르트를 갔는데, 여러분 코르트 가시면 럭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냐면 경찰이 안 나오면은 그 티켓을 끄는 경찰이 안 나오면 무죄가 돼버립니다. 저도 한번 끊겨가지고 갔는데 무죄.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 1,000불이 넘는 티켓 4장짜리가 전부 다 한 번에 다 무죄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좀 운전을 좀 와일드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겁이 없는 거죠. 티켓 뜯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콜트 가면 되는 거예요. 콜트 가면은 거의 10중 8구 폴리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한 번은 또 걸렸는데 이번에도 그냥 별일 없겠지 하고 갔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이렇게 경찰이 한 20 몇 명이가 전부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시리에서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전부 다 코트로 나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전부 나와가지고 그날은 다 이제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 얘기도 한 얘기만 듣고서 우리도 걸리면 코트 한번 가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막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또 우리가 참 곤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이야기만 듣고 한 부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삼손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 얘기 지금 읽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큐티를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삼손 얘기를 읽으면서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그죠? 교훈을 정말 찾기가 어려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에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도덕책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은 뭐고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벌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꾸 삼손 얘기하면 뭘 자꾸 걸고 넘어져요? 술 먹었다. 나시린인데 술 많이 먹었다 이거죠. 술 취했다. 거기다 또 조금 억지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을 좋아했는데 여자를 너무 밝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항상 그 이야기의 시발점은 뭐가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 여자. 항상 그것도 이방인 여자 아니면 창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손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럴 때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삼손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삼손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더 이상 크게 확대하는 거가 힘들어서 저렇게만 확대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요, 그 네모 박스 삼손이 활약했던 지역을 좀 확대를 한 것이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큰 그림입니다. 거기는 삼손 이름 위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거기가 소라라는 땅입니다. 소라라는 도시, 조그만 이제 타운이겠죠. 그 소라라는 곳에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좀만 가면 딥나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딥나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 마을이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만 봐도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마을로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왔어요. 이 정도는 뭐예요? 삼손이 정말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블레셋 젊은이들이든 깡패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꼭 텃세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건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삼손이 힘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갔다가 놀러 갔는지 무슨 일로 갔는지 갔다가 거기서 여인의 눈에 마음에 들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으니까, 그 젊은이가, 힘이 넘치는 젊은이가 첫눈에 반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결혼을 부탁하죠. 옛날에는 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눈 맞으면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시족, 어떤 그 공동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런 것을 좀 배려해 가지고 일종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수준의 정략 결혼들을 하는 것이 옛날에 다 결혼이죠. 그래서 아무나 너랑 쟤랑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 꿈도 못 꾸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삼손도 자기가 눈에 맞아 떨어졌지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어쨌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가서 아내 될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집의 가장과 딜을 해서 합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우리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했다가 괜히 우상이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니까 너희들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사실 템포럴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2장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 남자들한테 시집가고 했던 일들이 그냥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도 내만 안 되느냐, 왜 내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태생의 비밀이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셨겠지만 13장에 보면 삼손의 태생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누구가 생각이 납니까? 세례 요한도 생각나고, 또 조금 더 발전하면 예수님도 생각이 나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너희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손에 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죠? 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남들은 어쨌든 간에 삼손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는 바고 또 이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손이 요구할 때 부모님들이 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이걸 떠나서 이 삼손이 정말 무대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그냥 이렇게 했는지 결국 손을 들어버리고 가서 결혼을 이제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쩌다가 저 아들이 저렇게 됐나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소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4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볼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키버스가 되는 거죠.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시면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그 부분만 좀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끝부분에 있습니다. 4절 있죠? 같이 봤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 이제 본문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고요? 예, 삼손은 무엇 때문에 사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그 여인을 보면서 가슴이 그냥 쿵 뛰어가지고 첫눈에 반하도록 하게 하신 것도, 또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 여인을 이렇게 눈을 보게 된 것도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뒤에 나오는 사자 이야기, 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왜 또 그 사자를 꼭 죽였어야 돼요? 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삼손에게 너 이렇게 해라, 다른 사람한테는 다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의 감성과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4절이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삼손은 누구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은, 그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억압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어떤 부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삼손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 블레셋은 여전히 강해서 다윗 임금 때에 가서나 이제 정벌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어쨌든 삼손이 사역을 했던 그 20년 동안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사람이 정말 사사일까?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찾아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막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모세, 다윗 뭐 이런 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 이 삼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삼손의 이름 옆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과 삼손을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하지 않습니까? 삼손 정말 맨날 술에 찌들어 살고 있고 여자만 밝히던 사람, 그러다가 성질나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때려 죽였던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눈으로는 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예처럼 우리도 한 부분만 보고서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술 마시도, 나도 얼마든지 여자들 밝혀도, 나도 얼마든지 폭행하고, 나도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켜도, 뭐 삼손도 사사가 됐는데 나라고 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못 되겠느냐, 왜 나라고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삼손 같은 사람도 됐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안 되겠느냐, 왜 우리라고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안절부절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찍고 나오가면 이거예요. 적어도 삼손에게 있어서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숨을 트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 사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맛보도록 하는 거, 하나님을 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손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에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사시대의 문화와 사사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고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만큼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면에 있어서는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사 시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이나 그때 당시의 문화, 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경우도 우리가 정말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입다도 순 깡패죠. 뭐 이렇게 출신 성분도 영 형편없죠.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믿음도 정말 아주 어리석게 믿었던 믿음, 인신공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입다도 삼손과 더불어 다윗과 사무엘과 함께 모세나 뭐 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손꼽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분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때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나 삼손은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만큼은 충실하게 잘 섬겼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제가 살았던 때와 제 아버님이 살았던 때가 다릅니다. 저는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개화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 배려가 많았죠. 뭐 힘든 일 같은 거 안 맡기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여전히 좀 더 저보다는 유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아버님의 모습이 있죠. 그럼 우리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 뭐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뭔가 안 돼요. 그러면 장가도 못 가요, 요즘 같으면. 그죠? 그만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아주 평등하죠. 사실 평등하다는 것은 조금 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이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 주님 안에서 피조물이고 각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구분하는 거가 참 우습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봐도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는 사람들이 뭐 어떤 면에서 과거의 분들보다 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느냐? 그건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각자 이렇게 살던 시대의 문화가 다르고 각자 살던 시대의 어떤 삶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야 됐던 것이 있고 이때 다에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위치에서 쟤는 저렇고 저는 저렇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사사기 시대는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고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사기서를 보면서 입다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 마음대로 좀 더 살자. 이거는 이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좀 더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 파문이 일어날 만한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칼 바르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그때 당시 사람이죠, 아돌프 히틀러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말을 만약에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물론 바로 앞에 있다면 그런 얘기 못 하겠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얘기하고 도망만 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칼 바르트나 아돌프 히틀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거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틀러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 6.25를 생각해 봐요. 6.25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동족 간에 그 싸우게 되는 그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 원흉인 김일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김일성에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일성이 살아있다면 김일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나쁜 놈아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문이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방북을 했다가 김일성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신문에 난리 나겠죠. 이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 예? 그죠? 이만큼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이렇게 파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만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어요.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다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우리가 아는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이든지 여러분들의 며느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오빠의 와이프라든지 동생의 와이프라든지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아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바람을 같이 핀 남자가 여러분들의 남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도 그때 그 기분, 그 감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은혜는 정말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듯이 은혜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북하면 우리가 거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덜 낫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일본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했었지만 일본에 우상이 많다고 해서 더 나쁜가요? 중국에는 우상이 많이 없어서 덜 나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악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도덕적으로는 그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히틀러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또 누구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어떤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받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그 주일날마다 이렇게 이제 그 피크닉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몇 번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의 아들이니까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르고 졸라가지고 하루 허락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선생님이 참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무슨 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은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국민학생의 마음에도 주의를 빠지고 놀러 왔다는 거가 마음이 불편한 거야.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그게 어쨌든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왜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셔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말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하면서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 같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불쑥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얀시가 자기 친구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오죠. 다니엘이라는 친구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결혼 생활하다가 15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삼손처럼 어느 여인을 보고 가슴이 퐁 튀었어요. 젊은 여자를 보고서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핀 거예요. 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여가지고 참 이게 아주 곤란한 얘기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빨간색 사랑, 파란색 사랑, 검은색 사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표현할 때마다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 사랑이라 이게 정말 아주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얀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으냐, 안 용서해 줄 것 같으냐?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시니까 언젠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바람 피고 싶으니까. 근데 얀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 못했죠. 그랬더니 몇 달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 남자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정 내렸죠? 다 읽으셨죠? 집을 버렸어요.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설사 그것이 너무 달콤해 보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데 그걸 거스려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바람을 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은혜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허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이 꼬시는 거죠. 왜 안 해? 하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고 이건 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그때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은혜를 우리가 오용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로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것을 아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서 4절하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4절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도,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아주 방탕하게 살고요, 그냥 문란하게 살고, 그것을 격려했던 사단의 도구들인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참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감정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한 대 제대로 치셔가지고 그러면 상상만 해도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 범죄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보 수준이고요, 더 귀한 수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라는 책을 쓰신 우리 윌터 트라비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얀 씨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중에 가장 키워드는 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영성이 깊은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들로요.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것도 얘기하시고 또 이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얘기하시는데 우리 20절하고 21절 그냥 23절은 그냥 스킵하고 20절하고 2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14장에 보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했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죠. 세상이 알 수 없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안에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죠.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요거를 덮고 자꾸 계명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차가워지고 그것이 부담스럽게 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지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이제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티네이저도 한 명 있었는데 그래도 모두 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티네이저가 걸프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도 알 거라고요. 사랑이 뭔지. 어른들처럼 깊은 어떤 그런 사랑의 맛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성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의 맛은 아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대로 살지만 어떤 쪽으로 우리 자유롭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을 받을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뻐하게 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고 우리 자유를 쓰게 되는 거죠. 당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발버둥 쳐야 돼요? 이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발로 차지 않을까, 밥상을 엎을까, 놓치지 않으려고 위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지, 하나님께 좀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마음이 나한테 더 줄 마음이 없었는데 감동을 시켜가지고 더 뺏어 먹으려고, 더 그 하나님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해주셔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발로 차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사는 것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지죠.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곤두서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쳐다봐야 되고 나는 도태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나를 늘 또 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사실은 마음 푹 놓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서로를 믿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미워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살게 되어 지금 저희들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적 사명은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어떻게든지 나누는 것이에요. 은혜를 어떻게든지 베풀어야 돼요. 그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은혜에 너무 메말라져 있어요.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그 길을 막아버리고 살고 있어요. 왜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삼손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개판으로 살아도 순리나 따르고 여자나 밝혔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위대한 다윗과 사무엘과 어깨를 나란히 해주셨는데,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셨는데 왜 나는 아니겠는가? 나도 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나쁜 죄를 진 사람들도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그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오늘의 삶 속에서도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풍성함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 길을 막아버리는 사단의 바리케이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로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는 40일 기도도 하고 하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어 달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더 마음껏 살게 될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않고요, 더 마음껏 사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과 같이 살지 않고, 삼손의 큰 그림 말고 그 디테일한 거, 조그만 얘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술이나 여자나 쫓아가는 거,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이건 잔가지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을 사지 않고, 뭐 그냥 적당하게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니까 이거 뭐 오케이, 이거 그냥 지나가지 뭐, 슬쩍 커스터머 슬쩍 속이지 뭐, 약속한 거 슬쩍 어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설사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들, 그런 삶들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 꿈도 꿀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나중에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차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지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받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